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룻기는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죠. 그의 인생은 흉년이라고 했고 죽음이요 이별이라고 했고 또 쓴물 마라라고 했습니다. 2장에서는 구원자인 보아스가 등장을 하죠.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이러한 보아스를 붙잡는 룻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3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4장입니다. 이것은 결론 부분인데요. 보아스가 어떻게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구원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비록 어두운 사사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을 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이제 보아스의 발 아래로 밀어넣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죠. 그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기업물을 자를 얻기 위한 위험한 시도, 조금 무모한 시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업물을 짜는 희생할 것이 많아요. 일단은 자기의 재산을 다 드려야 돼요.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죽은 자의 재산을 다시 사서 그의 이름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샀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를 낳아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가계를 잇게 하는 것이지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업물을 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여간 번거로운 것도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조금도 없는 것이 사실은 기업물을 짜입니다. 땅도 주고 아이도 주고 희생하고 손해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았어요. 기업물을 짜가 되기를 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 이러한 기업물을 차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밤에 위험 무릅쓰고 자기를 찾아왔던 이 룻을 향하여서 기꺼이 내가 너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겠다라고 참 귀한 약속을 해줍니다. 하지만 일단 그날 밤은 가만히 돌려보내주죠. 룻을 지켜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할 것이 있었던 거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밤은 그냥 돌려보내죠.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단순히 남녀의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룻은 아주 어린 여자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습니다. 보아스는 남자라기보다는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죠.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우선권 가진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죠.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 성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당시 성문이라는 건 마을 입구기도 했고 광장이기도 했고 시장이기도 했고 법정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이제 지나다녔고요. 무언가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법정으로서 거기에 앉아서 서로 의논하고 해결하는 그런 장소가 여기 성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재판관으로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았다라고 했는데 돌로 만들어진 의자가 있었고요. 재판관은 거기에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아스가 지금 재판관으로 여기 있는 거죠. 성문에 보아스가 자리를 잡으니까 마침 그때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옆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지금 2명이 앉은 거예요. 지금 독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요. 재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재판할 사람은 당사자들이에요. 서로가 재판을 받을 사람이 그 둘인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2절 말씀,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성문에서는 언제나 재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장로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을 지금 증인으로서 정족주를 맞추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한테 말해서 알게 하려 하노라. 네가 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네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 기업 물을 자가 없다. 네가 물으려면 물고 안 그러면 다음 차례가 나니까 내가 이 가정을 구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가 우선권자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기업 물을 자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생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유기되는 게 없어요. 번거롭습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네가 과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니? 과연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거야? 라고 묻는 거죠.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거절할 것을 기대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 상상하지도 못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그렇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까요? 나오미가 너무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엘리멜렉의 재산을 자기가 사면 더 이상 그것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것이 될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나의 땅의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잘하면 결혼해서 내가 그 땅을 사면 내 것이 되겠다라고 이 사람이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합법적으로 땅을 사서 넓힐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욕심이 이 사람에게 생겼던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듣던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합니다. 5절이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이 있단다.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고 룻의 죽은 남편이었던 말론의 아들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너 이것 알고 있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금 변수가 탁 나온 거죠. 돈 벌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이게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뺌을 해요.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이건 좀 말을 더듬으면서 읽어야 돼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를 위해서 물으지 못하겠다.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안 되겠으니까, 나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네가 그럼 해라. 네가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신을 벗었다. 신을 벗는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잖아요. 거룩한 장소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도 신을 벗는 행위지만 여기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 신을 벗는다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모욕을 당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이런 경우에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에게 거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나오미는 그 사람을 모욕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뻔뻔스럽게 자기가 자기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를 욕하십시오. 나에게 침 뱉으십시오. 나는 잘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죠. 있는 자가 자기 것을 희생해서 없는 자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 알아.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잘못하면 손해를 보게 생겼잖아. 잠깐 모욕 당하고 말지. 잠깐 신발 벗고 말지. 침뱉음 당하고 말지. 나는 내 재산에 손해를 못 보겠어. 잠깐 욕 먹고 난 내 재산 지킬 거야.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사람,
기업물을 권한에 대하여서 포기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람처럼 뻔뻔한 신앙인, 이기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옳고 그른 것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당장 나의 유익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니까요. 근데 의도적으로 거절합니다. 신발을 벗어요. 그냥 모욕당하고 말지.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면 되지. 왜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집에서도 하지 않는데 교회 주방에서 내가 왜 설거지를 해야 돼? 내가 왜 속회를 드려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신경 쓰는 일을 해? 내가 왜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거야? 안내위원들, 새가족들이 굽신거리는데 난 그런 거 하기 싫어. 교사? 내 자식도 기르기 힘든데 내가 누구의 영혼을 책임져? 찬양대?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오고 밥도 늦게 먹고 나 그런 거 안 해.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남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공감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발 벗지 뭐, 욕 좀 먹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에게 혹시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 벗는 뻔뻔하고 이기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보아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죠.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증인인 장로들 앞에서 공식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키겠다. 그의 잃어버린 가문을 내가 다시 다 사서 되찾아주겠다. 그뿐 아니라 그의 며느리인 룻과 내가 결혼을 하겠다. 이거 사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밤만 같이 보내면 됩니다. 근데 결혼까지 해서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주겠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다 되찾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피 흘리셨다. 피는 곧 생명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되지는 못해도 은혜는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을 벗는 이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인 신앙인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을 탈피하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가 살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무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참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기록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제1후보였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힘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마을에서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을 뜻합니까?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빼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저 아무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다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무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무개가 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70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막 간증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가 귀신 쫓아냈어요. 제가 병도 고쳤어요. 막 주님 앞에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내가 봤구나.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병 고친 것보다, 귀신 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있다. 너희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무언가 내 눈에 보이는 특별한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거, 그거를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아주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아주 끔찍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그날에 내가 너 모른다. 너의 이름이 뭐니? 예수님께 아무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아무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의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인 라헬과 이제 사랑에 빠지죠. 자기가 맹목적으로 좋아하죠. 왜요? 라헬이 이뻤거든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다음 날 딱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삼촌이 속인 거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죠. 다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라헬도 얻었어요. 처음부터 삐걱거렸던 결혼이 평생을 갔습니다. 야곱은 한 번도 레아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라헬만 사랑했어요. 언제나 라헬의 이름만 불렀겠죠? 오, 내 사랑 라헬이요. 수도 없이 라헬만 불렀을 것입니다. 반대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해서 늘 외로웠겠죠. 늘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유다를 낳게 하셨죠.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름 불리고 기억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이름이 불리는 게 더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신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아무개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일부러 이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아무개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절을 좀 다시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성문에 앉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우선자가 지나가니까 내 옆에 앉으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세요. 재판장인데 돌로 만들어진 재판장석에 지금 보아스랑 그 아무개가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각기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죽은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은 이스라엘이 이제 엘리멜렉을 잃은 나오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은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세상으로 간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룻은 신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보아스는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신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그 고민은 뭐냐 하면, 그럼 도대체 아무개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무개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죠?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두 번째 인물은 보아스와 같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유력자이고 무언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개가 상징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무개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 예수의 복음보다 먼저 주어졌죠. 율법은 옛 언약이고 예수님은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과 복음은 동급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구원의 방법입니다. 둘 다 선한 것이고 재판장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아스와 아무개가 재판장의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앉아있는 이 모습은 율법과 복음이 대립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오미를 구원할 것이냐? 내가 나오미를 구원할 것이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를 대립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시내 산으로 도착하게 하신 후에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셔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가증한 짓을 하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산 아래에 내려왔던 모세가 그것을 보고 아주 분노하죠. 들고 온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막 화를 내죠.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은 나와라 그러죠. 그랬을 때 이제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그 레위 자손에게 명령하죠. 금송아지 죄를 짓는 그 사람들 다 죽여라, 그런 얘기하죠. 이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나가서 친구,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가차없이 다 죽여요.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주목하세요. 율법이 시작된 그날 있었던 일은 3,000명이 죽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변명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요,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냥 선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죽음을 선고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대신하여서 새 언약을 허락하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율법의 기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 더 이상 손에 만져지는 돌판에 새겨지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지만 우리의 속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새겨지는 율법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고,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깨달으셨습니까? 율법이 시작된 날에는 3,000명이 죽었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님이 시작되는 이 날에는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정확하죠?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율법을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하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여전히 율법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헛된 시도를 이제는 멈추십시오. 나의 그 어떤 선행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공로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만이, 죽으신 그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그 속에 내주하는 사람, 그가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첫째, 신을 벗는 뻔뻔하고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아무개가 되면 안 됩니다. 셋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